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은 정말 사자의 그 밥이 되고, 또한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할 정도로, 또 화염에 또한 불을 붙여서 사람을 정말 태워서 죽이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그렇게 비롯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신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부활 신앙과 한 축이 있습니다. 양대 산맥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면은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축과 이 양대 산맥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졌는데, 모이면은 뭐라고 인사한 줄 압니까? 아멘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흩어질 때도 아멘 마라나타. 그 의미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부활신앙과 이 재림신앙을 붙잡고 믿음 생활할 때에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됐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이 두 양대 산맥, 이 두 축을 붙드는 거예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투철할 때에 그 초대교회가 부흥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심령이 영원히 성장하고 부흥되고,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정 부흥이 무엇이냐, 우리 심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건요, 바로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에요. 그것이 투철할 때에 이 자리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 두 확신을 갖고 붙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고 자연적으로 부흥되며 자연적으로 성장되고 확장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것에 초점을 갖고 우리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했어요.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을 예비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광야에 외칠 때 소리가 울렸다 사라지잖아요.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오심을 선포하고 소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메시아는 약속한 그대로 오신다. 삶의 목적은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전하는 것이고,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외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야 될까요?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반드시 오심을 믿잖아요. 또한 저 죽어가는 시체처럼 죽어가는 저 사람들 죽으면 지옥행이에요. 저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은 벌써 이 마귀 사탄의 밥이 되었고요, 지금 영혼은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외쳐야 됩니까?
당신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 것은요, 구원의 주로 옵니까? 심판의 주로 오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재림 때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린 뻔히 알잖아요. 저 사람들 심판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재림신앙을 믿는 우리는 목표와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돈.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이 꿈이고요. 자기 자신의 야망이 그것이 자기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노후 대책을 잘합니까? 보험도 들고 열심을 다하잖아요. 또 건강을 얼마나 챙깁니까? 비타민 먹고 뭐 오메가3 뭐 온갖 칼슘도 먹고 온갖 다 챙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오시는데 그 오심을 우리가 오늘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부활과 재림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이 오심, 재림을 갖다가 너무 궁금하고 그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 끝날에 예수님 재림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같은 핏줄이잖아. 근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메시아가. 또 지금에 얼마나 기근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못 먹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했어요. 아마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해도 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막 동성연애,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단 종교 아니면 이 세상에 뭐 모든 민족들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할 정도로 타락해진. 그래서 지금은요, 노아 때보다 제가 볼 때는 악하면 악했지, 예? 선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저는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안타깝겠지만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전염병과 기근과 태풍과 지진과 온갖 현상이 이제는 더 크게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이제 이 코로나도요, 이게 그냥 우리 지나간 줄 알죠? 저는요, 더 큰 전염병이 생길 거고 이제는 더 엄청난 일이 닥치지 않을까. 왜? 지구가 지금 이제 12시를 향해서 가는데 뭐 몇십 년 전에 벌써 5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거든요. 야, 이 자연 재해를 볼 때에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뭐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이제 막 전쟁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이 닥치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현상,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넘겨지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안 왔잖아요. 필연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엔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요, 이 자연현상과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야, 전염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야, 주님 이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나태해져 있고,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게을러져 있고,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 있고,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정말 자고 있진 않은가. 졸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갑자기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막 시간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미선교회 예수님 오실 거라고 했다가 오지도 않았고, 뭐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왜 그렇게 이단으로 칭함을 받았냐면요, 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연, 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그 날을 갖다가 말하는 종교가 됐든 어떤 교주가 됐든 어떤 뭐 교회가 됐든 다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나에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첫 번째, 이 사람이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지 않고 휴거되며 주님 불림받은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요, 나는 거듭났는가? 다 같이요.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칭하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요, 거듭남에 이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면요, 날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한번 치잖아요. 너가 이렇게 죄 짓는데, 너가 이렇게 살면서 너 확실히 거듭난 거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는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 바이블 오디오도요, 여러분 항상 3장 이거
등한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 벌러 가는데 급하지 마시고, 뭐 하는데 급하지 마시고, 일어나자 말씀을 들으세요.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켜놓으면 돼요. 왜?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소리가 아주 울림이 좋습니까? 누워서라도 들으세요. 그리고 누워서 피곤하면 기도하세요. 왜?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도구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탄식하며 회개하는, 뉘우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막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뒤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통회하며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회개한 모습이 있는가? 1907년도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국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로님 하면 장대현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막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가 터졌습니다. 어떤 회개였냐면요. 1906년도에 이제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돈을 다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집을 좀 관리해달라고. 친한 친구니까 맡겼어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횡령하고요. 그 돈을 갖다가 아예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니까 그 600명이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무릎을 딱 꿇더만 저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못된 사람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한 장로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뭐 우후죽순으로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살인했습니다. 저는 강간을 했습니다. 저는요 돈을 갖다가 훔치고 거짓말하고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사람이 회개하는데, 그때 1907년도에 우리 한국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상 그런 붕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처음 죄 지었을 때는 초창기에 막 첫사랑 때는 눈물을 흘리고 통회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깐 거 어때? 이 정도에 괜찮겠지? 별거 아니네? 혹시 우리가 죄가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그렇거래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말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에게 통회하는 시간이 없다면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초창기에는 저도 참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드러남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거듭남의 확신,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요.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가? 그래서 24장 이후에 어떤 비유가 나오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바로 25장 1절로 13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게 신부의 얘기를 할까?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요, 딱 한 가지예요. 신부는요,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이렇게 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쁜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까만 드레스도 나왔다는데, 우리 드레스 이름은 하얀 색깔이잖아요. 순백의 색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부가 상징하는 것은요, 순결하고 거룩함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내가 지금 거룩한가?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불보듯 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주여 나를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그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아니면 주님 안 오시면은 우리가 죽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분명히 주님 앞에 설 텐데 아버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순결한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쓰고자 주여 힘씁니다.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나에게 좋아하는 거 그거 잡으면 너무나 쾌락적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뭐 그냥 희열이 느껴지는 거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쓸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어요. 나이 50 넘은 저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10대잖아요. 저 나이까지 가려면 이제 40년 훨씬 남은 친구도 있고 30몇 년 남은 친구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거룩하면요 여러분이 30년 40년을 하나님께 보란듯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님의 등대에게 다음 세대 여러분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하나님께 숨으로 말미암아 막 보란듯이 영적인 리더로 이 시대에 변화를 일으키고 5대양 6대지를 다니면서 막 선교사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말씀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보세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모난 것 하나님께 다듬어 주시고 온전치 못한 것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서도 나는 사각형을 갖다가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깎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을 뜨면은 항상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딱 오시면은 환한 모습으로 또 제자들 양육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 한국에서 본받아가지고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이 캐나다 아니면 열방 가운데 이 새벽 기도가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이었고, 이것이 각 나라마다 퍼져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눈을 뜨면은 피곤할지라도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짧게나마 기도하고, 아니면 있을 땐 제가 하나님께 5시쯤 되면 눈을 딱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또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그 말씀 듣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안 되고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도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순결한 주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고 이 땅에 하나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살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한 대로 갚아주겠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었어요. 삼층천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갚아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비결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 바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대충 믿음 생활 안 해요. 뭐 교회 이렇게 음향 설치할 때, 우리가 서로 모든 의자를 치울 때, 우리가 뭐 안내가 없으면 안내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니면 세상 우리가 직장, 우리가 나아가 세상 직장 사업도 우리가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 왜?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힘있게 달려가는 그 길에 주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성교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갚아주신다. 그럼 대충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살겠어요? 왜? 마지막 앞에 주님 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충성된 종아, 너는 그 작은 것에도 충성했구나. 한 달란트 가고 충성했으면, 그래 내가 한 달란트 더 주겠다. 5달란트 가고 충성했으면 5달란트 주겠다. 예, 제가 한 달란트 받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면 그거 갖고 탄식하지 않고 충성하면 돼요. 왜요? 능력이 그것뿐인데. 능력이 그것뿐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하면 하나님 기도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줘요? 더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우리는요,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내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깨어서 준비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예고 없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는 깨어 있었다, 너는 준비하는 자였구나,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그 두 축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는가? 정말 부활의 확신, 그 주님 오신 다시 오실 재림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거듭난 부활의 확신도 없이, 아니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돈과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건강과 또한 이 세상의 꿈을 향해서 야망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내가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이제는 깨어있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두 붙들어 주셔서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주여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